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셔요. 뜻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뜻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서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준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안구섬을 다 알고 그분이 간섭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 가는 길이 있으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축복이 큰 축복인데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을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의 음성을 듣고 타락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형편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주께서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불로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생각이 한없이 악해요. 마음에서 이미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거기다 넣어주는 바람에 한없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계속 악한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항상 악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리라. 지금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생각,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와 지식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손에게 믿음을 유산시켜 주죠. 대부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예수 믿을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근데 아빠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예수 믿을 확률은 30%도 안 돼요. 거짓말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집 신앙이 유산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한 게 여자거든요.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에게 지옥을 유산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유산을 하는 거예요. 정연채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소아과 교수가 있는데, 내가 아까도 책을 지금 시켰어요. 내가 교복 시켰는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의 그 소아과 교수인데, 과학으로 죽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자살하냐? 야, 자살하면 너 그거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요. 여기다 이게 건너가는 것 뿐이요. 죽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육체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걸 내가 보고 반박을 하려고 그래.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 지옥으로 넘어가냐? 천국으로, 이건 모르더라고. 그 전체를 낭독을 아주 그 책에 대한 전편 머릿말을 딱 낭독을 해주는데 보니까 넘어가기는 넘어가. 그 과학적으로 막 자기 얘기를 쭉 했어요.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그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죽음이라고 두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저쪽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건 지옥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다 하는 것만 알려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건 당신 말이 옳은데 하나 더 쓰면 좋겠다. 나는 글 공부도 잘 못했고 그랬으니까 하나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뜩 들어서 책을 내가 교보문고에다가 14,000원 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유산으로 내서 영원한 지옥을 유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자기가 안 믿으면 자녀를 어거지로 끌어내려가지고 지옥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것도 어거지로 막 나오라고 윽박지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서 결국 천국을,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는 사람 엄마 만난 것만 해도 이건 천운을 탄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존경스럽죠. 우리 이성현 선생 지금 저기 졸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운을 탄 거라.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자손은 이제 믿음을 유산시켜주고 이제 천국을 유산시켜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으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고생이 있어요. 인간이요, 20세까지 20살까지는 인생의 삶을 기초를 놓는 것이 20세까지의 삶이에요. 큰 빌딩은 땅을 깊이 팝니다. 큰 건물이고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서 기초가 튼튼하게 놓죠. 21세기 건물이라고 청락교회 그 21세기 그 본당은요, 지하 얼마를 팠는 거니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팠다고 그랬어요. 그 안반 위에다가 그 교회를 옮겨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팠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탄탄히 올랐듯이 지진 같은 거 거기서는 안 나오니까 그 밑에 거는 파들어가 버릴 거예요. 20세까지의 자기 개발이 참으로 얼마만큼 지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자기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도, 또 세상 사랑하는 세상의 기초도 다 20세까지면 거짐 다 끝나가요. 대학교 4학년이 몇 살에 끝나요? 23, 22, 23살. 그때까지가 인생의 기초야. 그 대학 가면 노는 건 줄 알아. 노는 건 줄 아는 거야. 대학에 놀러 가는 줄 아는 거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거기서 자기 것을 이제 나타내줘야 되는데 놀러 가는 줄 아는 거야. 기초는요, 고등학교까지 끝납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기초만 제대로 들어가면 거기는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부실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와봤자 아무것도 몰라. 시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뭐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거든요. 각자가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20세, 23살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줍니다. 책임을 져도 돈도 대주고 학자금 대주지만, 그것이 끝난 그 다음부터는 부모는 손 안 대줘요. 지 책임 자기가 스스로 져가는 거예요. 그 이웃 거 내가 대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대줘?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애들 한 푼도 대준 거 없어. 여태까지 대주지 한 번도 안 했어. 대학교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녔지 한 번도 대준 것도 없어요. 기초를 자기 스스로 쌓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육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책임을 다 해서 기초를 탄탄히 살아가듯이 영혼도 각자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자기 영혼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자기 영혼 책임지지 않습니다. 20살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져줘요. 다 오라고 그러고, 대학교만 가도 부모가 손 못 대. 안 간다 하면 손 못 대요. 고등학교까지 인연아 가자 하면 따라와.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인연아 가자고 못 해. 안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부모가 손을 대주고 가르쳐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지나고 나면부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20세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체는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다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도 지식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뭘 배웁니까? 교회에서는 영생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가야 될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지고 건축하여 가야 된다라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건축해가라. 아브라함은 육체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육체가 축복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무엇을 축복받느냐?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진짜 하나님 안에 믿음을 드렸더니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잉태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육체로는 불가능한데 믿음을 드리니까 잉태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빼도 박도 없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그 어부가, 그 유명한 그 어부가
그 물고기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연하게 잡힐 수도 있고 한 것인데 베드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신적인 권능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히 그가 체험을 한 거예요. 반드시 자기만 했기 때문에 무릎 탁 꿇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정도로 그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12대대 수제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며 그게 나갔지, 그렇지 않다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 낳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어. 그런데 자녀가 실제로 생산이 된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영원히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이게 체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해석을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거침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체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 됐든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걸 체험해야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 딱 붙잡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 아시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가 나는 이 코로나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제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감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무언가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코로나가 무슨 이유입니까? 어느 때나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전염병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걷어갈 때도 다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그렇다면 이 전염병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우리 인류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감하시려고 그러시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다 잘라졌어요. 이제 믿으라고 하지도 못해요. 다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해요 지금. 그 누구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후회한다고 다 나가버리고 있어요. 3분의 1씩 늘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이제 없어져요. 세상에 더 이상 믿는 자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때가 돌아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 코로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육체에 축복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무엇을 드렸냐? 믿음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앞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께,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분께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노쇠했다는 거죠. 아니 얼마가 눈이 안 보였으면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도 안 보일 정도 됐으니까 완전히 눈 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흐뭇 이렇게도 안 보이고 완전히 눈이 멀은 상태예요.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축복의 권한만 있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자가 무엇을 하겠어요? 밥도 어머니로 들어갈 텐데. 근데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무능하고 우둔하고 다분히 그렇지만 그래도 그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노쇠했는데 그가 축복권이 있다. 그냥 축복해줘도 되는데 축복 받을 자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완전하게 100% 축복해주기를 원한다. 복 받을 사람이 진짜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음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늙었고 지금 눈이 어두는데 엄마한테 가지? 엄마한테 축복해달라고 하지? 엄마가 축복권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눈이 멀었어도 노쇠하고 분가를 못해도 그분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그 엄마도 야, 엄마 아버지한테 축복 받아와라. 또 아들 이삭도 가서 그 축복을 직접 받아오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죠. 에서도 이렇게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아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서도 축복받기를 원했고 이삭도 축복받기를 사실은 원한 거예요. 리브가도 야곱이 축복받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바로 이삭이 불러다가 에서야 이리 와라. 그리고 복을 빌어주면 되지. 뭐하러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게 했는가.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늘 없는 축복이다. 그늘이 없는 축복이다. 축복해주는 자가 축복받는 자에게 그늘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 자는 100%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간절함. 나라도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늘이라는 건 한 군데도 없이 그야말로 그대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축복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체험을 나는 하고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복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100% 육신의 축복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거 뭐 영적인 축복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럼 일단 보이는 육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얼마든지 되더라.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나는 그리고 본문을 오늘 볼 때에 참으로 그늘 없는 축복권자가 축복만 해준다면, 복만 빌어준다면, 복 받는 자가 복 비는 자를 100% 저분이 축복해주면, 복 받는다고 100% 인정만 한다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 됐든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뭐든지 못해줄 것이 그 사람에게 어디가 있겠어요? 100%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이 이삭도 내가 마음대로 너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뭘 별명을 해오는, 내가 가장 기분이 좋고 내가 그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에게 마음껏 전체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야곱이 와서 그래, 이삭이 와서 그래, 에사가 와서 그랬더니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습니까? 아들아, 하나도 다 축복해 줬다. 100% 축복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자가 첫째는 그늘이 없이 100% 복을 빌어줘야 되고, 복 받는 자가 복 비는 자의 그 복비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기쁨이 있을 때 100% 그의 축복이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힘을 다해서 저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사심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축복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반드시 축복하고 싶죠. 참으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저거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 바로 그게 그늘이 없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자기 자손에게 물꼬를 틀어놓는 그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물꼬가 뭔지 알아요? 울다랑에서 물을 두면은 물이 밑에 따라 내려갈 때 고를 탁 터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물 길을 내주는 거, 물꼬를 튼다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내가만 가면 거기가 복 받는 곳이 돼야 되고, 나만 가면 거기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함이 나타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함이 나타났고, 최후의 형통함은 어디서 나타났냐? 애굽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애굽이 그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이 큰 정비를 잘 해놨다가 나중에 7년 그 흉년을 태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가는 그곳만 가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물꼬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 눈 가리고 아웅하면 소용없어요. 신령한 복을. 왜? 하나님은 외식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 강만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물꼬를 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유지하듯이 우리는 참으로 그늘 없는 축복을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녀도 다 각각의 자녀가 있지만 더 애써서 기도하고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다 보면 기도는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부모가 기도할 때도 그러하거늘, 목사가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고, 하나님 볼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보실 때에 참으로 순전하고 순적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돼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